군대에 가면 전방 후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병사들이 입대하면서 제대하는 순간까지 돌아가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도 그의 하나일 것이지만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구역을 지키면서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그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는 것이죠. 이것을 보초라고 부릅니다. 이 보초는 열심히 그리고 깨어 있어서 서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초병과 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파수꾼입니다. 역할은 동일합니다. 먼 곳에서 외적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외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좀 한 발 늦은 그러한 이야기이죠. 에스겔 시대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때 일입니다. 이미 전쟁에 져서 국가는 망했고 모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때에 파수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 중이거나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 초반이거나 아니면 잘 막아냈거나 승리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다면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유용하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적군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이 에스겔 시대는 전쟁에 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지킬 땅도 지킬 국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먼저 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온다 라고 큰 소리로 알려서 적군을 잘 막아내는 데에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 파수꾼을 이미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우리가 생각하듯 아니 국가는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 좀 한 발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꺼내시고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겔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던 우리 민족, 포로기에 빠져 어떠한 지킬 것도 필요 없는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지킬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우리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불탔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지키는 자, 보초병, 파수꾼이라는 단어 하나에 에스겔은 흥분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심령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쩌면 에스겔의 기대와는 조금 반대고 어긋난 이상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파수꾼은 땅을 지키는 사람이죠. 어떤 영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을 당장 지키는 게 아니라 패배감에 젖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 자괴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먼저 영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3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와 에스겔의 의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짐짓 모르시는 양 영적인 일에 맞추어서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에스겔과 하나님의 밀고 당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오늘 이 33장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은 땅을 지키는 사람인데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임무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보고 불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울 것인데 너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소리쳐라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이스라엘에게 잘 전달해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이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땅의 먼 것도 아니고 영토의 경계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울 것인데 너는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라라는 것이죠. 내 말만을 잘 듣고 그대로 경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볼 필요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입만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조금은 특이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데 그 한 곳이 땅의 끝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빨리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의 경계의 끝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온 관심을 그곳에 두고 사방팔방을 바라보면서 경계하는가? 내 아들이 잘못될까? 내 남편이 잘못될까? 우리 가정이 잘못될까?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온 신경이 그곳에 있어 좌우를 두리번 거리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파수꾼으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이상한 것이 눈에 띄어 그것을 경계하는 파수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잘 전달해야 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가 온 신경이 이 세상의 땅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이 언제 말씀하시든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 울려 퍼지는지, 어떻게 선언되어지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 에스겔은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에스겔이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킨 후에 미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하고 신앙의 회의를 얻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웨슬리는 두려웠습니다. 영국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이 복음의 선구자라고 자처했던 웨슬리가 죽음의 순간에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웨슬리는 이 혼잡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무리들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구자라 생각했고 웨일즈를 비롯한 영국의 많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래도 믿음, 설교하면 나 웨슬리라고 자타가 공인했는데 죽음이 임박하자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과 죽음에 임박한 목숨에 위험한 그 위기를 함께 느끼고 있는 그 시간, 평온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든 것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운 천국 가운데 맞이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깨어있는 자들의 찬송이 웨슬리를 각성시키고 이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영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한 무리의 깨어있는 폭풍 속에서도 기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그들의 찬송 소리에 웨슬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웨슬리가 변화된 것이죠.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웨슬리를 변하게 하시고 웨슬리를 사용하셔서 영국을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파수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상황과 어느 여건에서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분노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환경과 여건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어야 하기에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1923년 우리가 다 아시는 영화의 주인공인 타이타닉호가 출발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타이타닉호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배에 타 있던 2224명 중 아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710명만이 살아나고 1514명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침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기울기 시작할 때 타이타닉호는 주변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50km 떨어진 그 타이타닉호와 50km 떨어진 곳에서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캘리포니아호에도 무선사가 있었습니다. 즉 무전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선사가 그날 저녁 술에 취해 시끄럽게 울리는 무전을 꺼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50km 밖에서 타이타닉호가 계속해서 무전을 보냈지만 이 캘리포니아호는 무전을 꺼놓고 무선사가 잠이 들었습니다. 2224명 중 710명만 구조되었고 나머지 1514명은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선사가 깨어 있었다면, 그 무전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서, 그 입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는 순간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또한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합니다. 3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문제는 이 뒤에 있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을 듣고도 아무 문제 없어, 저 나팔 소리는 별로 중요한 소리가 아니야 라고 하다가 칼에 넘어지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게을러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못하여 그들이 죽으면 그 피의 책임을 파수꾼이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부자가 되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출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하죠.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합니다.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 책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에게 묻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아해야 하는 분임은 맞지만 두려움 가운데 공경해야 하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 말은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받아 이 저녁 다른 이가 참석하지 않는 이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역할을 게을리 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로 전달하고 경고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전에 최봉석이라는 최범능 목사님의 공부 못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저녁에 좋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대로 이 목사님은 신학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열심히 있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매우 열심히 목청을 높여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원래 같으면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사람이 보이는 족족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하고 소리를 지르며 신학교까지 걸어갔을 것인데 그날은 신학교에서 모임이 정해져 있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이 목사님은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일일이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뒷자리쯤에 자신의 신학교 은사인 채필근 목사가 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필근 교수죠. 그 앞에 가서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교수님이 기분이 나빴죠. 이보게 최 목사, 나 최필근이야, 최필근 교수야.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덩어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교수가 되었다면 적어도 침묵하지 말고 전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 라는 책망이죠. 덩어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라고 말한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왜 소리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왜 침묵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 예화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벙어리 교인이구만. 벙어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먼저 불러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교수로 불렀고 목사로 불렀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전달해야죠. 목회자뿐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를 그래도 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따르겠다고 이 저녁에도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지 않거나 그 마음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벙어리 교인과 같은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도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경고하라. 네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악인, 악한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그들에게도 외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희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라는 경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먼저 묻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새겨듣고 깊은 묵상 가운데 소화를 잘 시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희생의 각오 없이는 이 전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관계만을 생각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죠.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도 알지만 나쁜 소식도 제일 먼저 듣고 보는 것이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바른 경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 안에 본회퍼라는 목사가 승선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1939년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모두 다 독일을 탈출하기 시작했지만 이 본 회퍼는 독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에 가보니 히틀러가 악인임은 분명한데 모든 독일 교회가 그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본 회퍼만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히틀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히기 전날 저녁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밀던 몹시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확실한 길일까요? 본회퍼도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정했죠.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교수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죄목은 히틀러를 반대했다라는 죄목이죠.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가 붙여지고 얼마 후에 그는 교수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39의 나이에. 모든 독일의 목회자와 교회가 폭력 앞에 나치를 찬송하고 히틀러 만세를 외칠 때 혼자서 본 회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독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독일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외쳤던 한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상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셔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배부르기를 원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며 부요해지기를 같이 원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시고 먹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대를 갖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넣어둘 지갑 자체가 필요 없다. 너희들은 내가 입히고 먹이는 것은 맞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한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루하루 입히시고 먹히신다 라는 그 믿음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 파수꾼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 각오 없이, 깨어있음 없이, 바르게 나팔을 울림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고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어야 하고 저것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장소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권면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위로를 주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각성을 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의 나팔을 잘 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파수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아냥될 것입니다. 마귀는 위협할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가장 나쁜 것을 먼저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은 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수꾼으로 먼저 불러 세워주심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믿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세운 파수꾼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도우시고 친히 힘주시고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어있고 잘 나팔을 불고 헌신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전히 믿는 성도로 쓰임받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